올해는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주의 반박문을 내걸 때만 해도 아마 지금 이처럼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 그 도시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의 문에 붙여놓은 그 종이 한 짝이 지금 전 유럽을 바꾸고 또 미주를 바꾸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감히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당시 중세 가톨릭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탄핵 좋아하시죠? 그런데 교황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자가 교황이었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이 교황의 지시라면은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로마 카톨릭과 교황을 향해서 이 반박문을 붙였다. 이것은요, 그 마음에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당시 카톨릭이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금서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했냐면은 모든 평신도들이 자유롭게 우리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제들만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시세로 한 5억 원 정도의 성경을 팔았으니까 소유할 수 있다고 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뭐 어렵게 성경을 구한다고 해도 500년 전에 중세시대 가장 어려운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미사에 집례하는 이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적용할 수가 없지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스태츄를 세우고 여기저기에다가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신상과 성화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세 캐톨릭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가 그 선행을 쌓기 위해서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구제활동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무지한 백성들을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매도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교회도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너가 분명히 그 죄를 면제할 수 있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하고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사인 테첼은 돈이 헌금함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설교를 굉장히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어이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로마 캐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나 이탈리아의 사브나콜 같은 경우도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 정철화 선교사님이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성서번역 선교단체 소속이시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도 이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루터를 협박하고
또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철회하기 위한 재판이 1522년에 보름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서는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를 권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둘은 오류를 끊임없이 범하여 왔고 또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의 최후 변론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잃을 수도 있는데 루터는 전혀 굽히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독일어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약 3,000여 권의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으로 하면 단돈 150만 원의 성경이 보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금방 다 팔려버렸어요.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급되자 우매했던 백성들의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비껴나가 있는지를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설령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 캐톨릭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뜻은 저항자, 항의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면은 좀 토속 신앙과 우리가 좀 비교해서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현대적인 종교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은 그 말 그대로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부조리함과 부패함에 과감하게 저항하고 개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난 500년을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성공이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끊임없이 부르짖다 보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이쪽에, 삶은 삶대로 이쪽에,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분리된 일치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결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그 믿음이 옮겨져야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개혁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므로 이제 12장부터는 당신의 그 삶 위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 마음이 막 뛰어요. 저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대로 삽시다 할 때는 저에게도 그만한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자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났냐?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은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다 있습니다. 뭐 침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면서 그래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타나야 될 당연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좀 이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충성을 한번 다해보자. 결단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 표회를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해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한 해 표가 나와 있지요. 너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라. 표이니까 좀 고상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단순하게 말하면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에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하고 마음과 느낌이 주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해를 살아보자.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레디컬 크리스찬이 되자, 그 이야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저에게 거듭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표를 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끊임없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내년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신앙이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강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You are not normal. You are radical.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세상 문화가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노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정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레디컬하게 그렇게 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책은 최연소 대형교회 담임 목사, 그렇게 별명이 붙어있는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뜻은요, 근본적인, 극단적인, 그래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타협할 줄도 모르고 고지식하고 또 때로는 이해 불가능한 집단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는 개혁 등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완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목사님은 이 레디컬을 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레디컬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Taking back your faith from the American dream,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믿음을 taking back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taking back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면 믿을만해. 그 정도면 신앙인으로서 적당해. 이런 생각들로부터 taking back 하라는 것이에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taking back 하자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돌이킴이 바로 레디컬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혼이혼이다, 황혼이혼이다, 가정이 병들어서 이혼하는 부부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구원과 삶, 진리와 순종 이것이 함께 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모두 다 별거 내지 이혼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과 동거하며 연합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분의 진리와 나의 삶이 이혼 내지 별거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구원, 복음, 은혜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 삶에서 도무지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12장 1절이 말하는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릴 만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교회에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 주님께 드릴 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께서 드리라 하셨는데 드릴 만한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본문은 몸을 드리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몸이겠습니까?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바울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죽어있는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산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나의 whole life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요, 올 한 해 제가 함께 고민할 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도전은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도전이 된다.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감정으로만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 버밍햄의 브룩힐스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 아시아와 중동의 지하 교회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자칫 발각이라도 되면은 재산과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비밀리에 모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를 생각하면은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일 때도 우르르 못 모이지요. 시간 간격을 두고 한 명씩 뜨문뜨문 모이고, 그러니까 모이는 데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처럼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면은 일순간에 정적이 흐르고 그 차가운 긴장감이 온통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쾌적하고 넓은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냄새라고 폐쇄된 지하골방입니다.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도 숨죽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속으로 울먹거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과장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화려한 종교적인 단어들이 보이질 않아요. 때로는 가식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고백과 찬양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막 형용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깊은 울림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바칩니다. 이 짧은 한마디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자리는 한결같이 눈물이 웅덩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주 후에 그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이 너무나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대형 스크린과 조명으로 인해서 눈부실 정도로 화려했고, 교인들은 멋진 옷을 입고 수만 달러나 하는 고급 차를 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코 땀에 절어서 수십 리를 걸어온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서 결코 이전에 보았던 긴박감이나 절박함이나 이런 간절함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이 지하교회 모습들과 자연스럽게 교차되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바른 것인가? 이게 이분에게 고민이 되어졌던 것이, 정말 우리가 개혁되었다라면 레디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것이 진지하게 본인에게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합리적이고 안락한 것들로 그 교회의 수많은 빈자리들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마음에 큰 걸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늘 병든 자와 함께 하시죠. 약한 자와 함께 하시죠. 소외된 자들의 편에 늘 서십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잘 사는 국가, 중산층 기호에 딱 들어맞는 멋진 예수로 그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주라는 이 부담스러운 요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헌신, 희생, 이런 단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욕망과 야심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안락한 삶과 번영을 약속하는 예수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디컬하게 돌아가져가는 중심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다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의 제사를 주님이 함께 원하십니다. 일요일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드리는 제사, 나의 whole life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7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하루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일 예배, 다음에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뒤따르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주일 예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예배가 유리된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 일치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가 골프에도 밀리고 가족 모임에도 밀리고 요즘에는요 심지어 자녀들의 생일 잔치에도 밀려요. 하나님 그런 제사를 받기 원치 않으세요? 심지어는 감기에도 밀리고요. 추우면 추워서 밀리고요. 더우면 더워서 밀리고요. 이리저리 밀리는 그 서글픈 현실이 우리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레디컬하게 변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예배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탕자처럼 젊음을 낭비하고 시간과 재정을 낭비했을지라도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참석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의 관계가 다 허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구별되어진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로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선택적 예배가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질 중에 하나를 지갑에서 꺼내서 드리십니까? 아니면은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나에게 시간이 있으면 그 남는 시간에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기꺼이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너무나 다른 것이. 앞으로 이런 시시콜콜한 질문들이 저 여러분에게 습관처럼 달라붙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레디컬한 크리스천들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몸과 삶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감격적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성을 쌓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고 이런 고백과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개혁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순간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